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고등 지식을 갖고 문화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비교적 초기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기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과 치유받은 자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아프거나 다치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서는 최첨단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병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수술하기가 곤란한 암 같은 경우는 감마 나이프와 같은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요즘은 이 메디컬 사이언스, 메디컬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해서 과거에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진단과 치료 방법이 이제는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용 나노로봇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노로봇이 우리 몸을 곳곳을 다니면서 잘 진단하고 또 필요한 부위에 정확하게 약물을 주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노로봇에서 나노미터는 1나노미터가 10억 분의 1미터입니다. 매우 작은 크기죠. 원자 3개를 합친 정도의 작은 크기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의 유전자 지도가 완전하게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병을 유발하는 나쁜 유전자가 있으면 유전자 가위로 잘라내고 새로운 정상적인 유전자를 교체해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뇨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나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그 유전자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유전자를 거기에 대체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병의 시작부터 막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 장기 이식술은 어떻습니까? 이미 보편화되어 있죠. 그러나 최근에는 복제 기술을 통해서 필요한 장기를 맞춤형으로 생산해서 내가 필요한 나와 유전자가 똑같은 그 장기를 이식하는 일이 실제로 곧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2018년 6월에 국제보건기구 WHO에서는 국제질병분류 안에 노화를 병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병으로 규정하였다는 의미는 우리가 병을 고치듯이 노화를 치료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꿈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여러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구글 다 아시죠? 이 구글에서는 아주 유명한 석학들을 초빙해서 천문학적인 그런 비용을 투자해서 어떤 시설에 2년간 노화와 영생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발달된 메디컬 사이언스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몇 개나 될까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 질병을 illness, disease라고 하죠. 위키 백과에 의하면 세상에는 3만 개의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진 질병은
반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중에서 치료법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질병은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처럼 특정 원인이 있는 그런 질병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은 unknown, 잘 모른다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토이뮨 디지즈라고 합니다. 이 질병은 우리 신체의 특정 부분을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하고 지속적으로 항체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계속 만들어내는 난치병이죠.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도 그 원인을 아직 완전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잘 모르는 이런 질병의 치료법으로는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대증 치료를 하거나 마땅히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달된 메디컬 사이언스 시대에 모른다뇨. 기껏해야 스테로이드를 한번 줘본다뇨. 자,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는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길을 가거나 등산을 할 때 돌이 있으면 돌을 치우고, 나뭇가지가 길을 막게 되면 가지를 다 절단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사는 어떤 질병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 불편한 증상들을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병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 것일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자가 치유 현상을 통해서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고 상처가 아물고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반드시 생명이 있는 존재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생명 현상이 질병과 상처를 낫게 하고 아물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통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부탁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간단하게 피부에서 상처가 나서 치유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제일 먼저 상처가 나면 이제 피가 나죠. 그러면 우리 피 안에 있는 혈소판이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피떡을 형성해서 지혈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응고된 피떡이 가피를 형성하죠. 흔히 말하는 딱지가 형성이 되면서 외부로부터 세균에 침입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은 인플라메이션 페이즈라고 하죠. 염증 단계입니다. 이 주변 혈관들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혈류가 증가하고 혈액 안에 있는 백혈구 중에 중성구, 그리고 대식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가서 손상된 세포 또는 감염된 원인균, 그리고 각종 잔해들을 먹어버립니다. 먹어서 치우는 거예요. 이렇게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프롤리퍼레이션 페이즈라고 해서 증식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염증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혈관이 직접 자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양분도 공급하고, 이때는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섬유아세포가 갑자기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재생에 필요한 콜라겐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부족해진 조직을 마치 거푸집으로 채우듯이 손상된 조직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표면에서는 표피세포가 증식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싹 덮어서, 다친 부위를 덮어서 새로운 피부 형태를 만들게 되죠. 자, 마지막 단계는 리모델링 페이즈입니다. 재형성 단계를 거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 조직들이 세밀하게 재조합이 되고 강화되고 원래 기능을 찾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증식된 거푸집을 만든 콜라겐이 리모델링이 되면서 탄력성과 강인함을 갖게 됩니다. 주변의 흉터 조직이 성숙되면서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단단함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가 다 아물기 전에 건들게 되면은 또 피가 나고 덧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리모델링 단계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리모델링 과정은 사실 몇 달에 걸쳐서 일어나죠. 자, 그 후에는 더욱더 놀랄만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초기에 활성화되었던 중성구와 대식세포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콜라겐을 만들어내던 섬유아세포, 이런 세포들이 자신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더 이상의 치유나 증식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린다면 실제로는 아주 복잡합니다. 자, 어떻게 특정 세포가 순서에 맞게 활성화되는지, 이런 일들이 순서를 지키면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포들 사이에서 특정 물질이 분비되어서 이런 일이 만들어진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포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세포 전달 물질. 자, 화면을 보시면 이런 것들입니다.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성장인자, 사이토카인, 세포 접착인자, 엑소솜 등 종류도 다양하고 그 안에 물질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새로운 물질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너무 많은 물질들이 발견되니까 비슷한 물질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이제 번호를 매겨서 이름을 명명합니다. 자료만 보시면 이와 같이 IL 인터류킨입니다. 1, 2, 3 나와서 21, 26번까지 번호가 먹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 매기가 좀 식상해지면 알파, 베타, 감마 해서 TGF 알파, TGF 베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런 게 밝혀진다는 것은 정확한 기전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 중에서 단 하나의 과정이라도 빠지거나 순서가 잘못되면 결국 상처는 회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정확하게 순서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병원에 있는 의사가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생명을 만드신 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자가치유 현상이라는 생명 현상을 통해서 병에 걸린 사람을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또 병을 통해서 사람이 죽게도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람의 병과 죄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육체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죠. 자, 그 후로 아담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에 낳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런 육체의 죽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죽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육체의 죽음, 사람의 죽음은 반드시 어떤 병을 동반하게 됩니다. 죽을 때는 사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죽는 그런 경우는 흔하게 봅니다. 그러나 질병을 오랫동안 앓지 않고 갑자기 죽는 일, 심장마비 또는 뇌출혈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심장마비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진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는 것이고, 뇌혈관이 갑자기 터지는 것은 뇌혈관에 가는 동맥이 마치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동맥류라는 질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을 때는 항상 어떤 병을 동반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은 질병에 의해서 오죠. 따라서 이 죄와 질병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여러 질병 중에서 오늘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나병은 이 결핵균과 아주 유사한 마이코박테리움 레프레라는 이 나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발견한 사람은 게르하르드 헨리크 아르마우어 한센이라는 사람이 1873년에 이 원인균을 동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 나병이 진행이 되면 다음 사진처럼 피부가 심하게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감각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추형장애가 생기면서 흉측한 모습이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죠. 자, 지금은 항생제의 복합치료로 초기에 치료하면 회복이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항생제 치료가 1940년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죠. 특히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면 절대 고칠 수 없는 아주 무섭고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를 살펴보면 13장 47절에서 이 나병이 몸에도 생기지만 옷에도 생기고 집에도 생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의 한센병과는 그 당시 때 나병이 조금 다른 질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절대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나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몸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나병으로 판정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부정하다 외치면서 가족과 떨어지고 이 사회에서부터 격리가 됩니다. 도시로부터 추방이 되어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힘든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병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병이 어떻게 언급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병이 가장 처음 언급된 것이 출애굽기 4장 6절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손을 품 안에 넣었다 빼니까 손이 눈같이 하얗게 나병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그 하얗게 된 피부병변이 나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표적이 되죠. 그래서 이미 이런 사실을 보면 이집트에는 나병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사흘간 이동했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라에서 물을 찾았지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들 중 하나도 내 위에 두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자, 이 구절 중간에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들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과연 어떤 질병이었을까요? 정확한 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병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창세기 9장 18절을 보면 방주에서 나아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잡니다. 그거를 본 함이 형제들에게 흉을 보죠. 그러니까 노아가
화가 나셨죠. 그래서 함을 저주합니다. 9장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하신 거죠.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죠. 자, 지금 함의 후손이 살고 있는 이집트 그리고 아프리카를 보시면 치명적인 질병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에볼라 바이러스, 또 에이즈 바이러스, 그렇죠? 나병도 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저주가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악한 일이 발생할 때 나병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에서 낫게 되자 예물을 드리겠다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는 받지 않았죠. 근데 그 종 게하시가 쫓아가서 사익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병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5장 보면은 이스라엘 왕 우시야, 아사랴라고도 합니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방치합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심판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 나병의 판단 그리고 규례, 정결례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나병을 상당히 엄격히 규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의 치료는 힐링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클린싱,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씻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죄를 씻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병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의 죄와 특징이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나병은 피부보다 깊은 곳에서 병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피부 병변이 없죠. 그러나 반드시 서서히 퍼집니다. 죄는 어떨까요? 자, 죄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겉모습은 너무나 멀쩡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퍼집니다. 점점 큰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죄로 물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나병은 사람을 추하고 더럽게 만듭니다. 손가락이 떨어지고 얼굴에 진물이 흐르고 문드러집니다. 얼마나 추하고 더럽게 만듭니까? 자, 죄병에 걸린 사람들, 나쁜 생각, 나의 이익,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내면이 아주 추하고 더럽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 사회에서 격리되고 그들의 옷가지와 물품들은 불에 태웁니다. 자, 죄병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격리되어서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게헨나라고 하는 불지옥에서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병과 죄병은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자,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정결하다, 부정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 고칠 수가 없었죠. 근데 나병 환자들에게 고침이 되고 나서는 정결례를 드린다는 예가 기록이 돼 있죠. 이때는 마치 죄를 속죄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속죄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정결례 의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병인 것이죠. 자, 이렇게 나병 환자가 제사장으로부터 정결하다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5장 12절.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 보라,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므로. 네. 어떤 도시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병 환자가 찾아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도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불법이죠. 추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라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시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주여라고 불렀죠. 나의 주님이시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온몸에 있는 이 나병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병이 온몸에 퍼진 우리 죄인은 반드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네, 예수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이 나의 병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간구해야 합니다. 자,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13절.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매 곧바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니. 자, 그 누구도 나병 환자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나병에 걸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정결하게 될지어다. 그러자 그 즉시로 나병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나병이 치료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즉시로 나병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죄병이 심한 우리 죄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가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대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실 겁니다. 정결하게 될지어다. 네. 그러면 우리의 죄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없애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즉시로 우리의 소속은 하늘로 바뀌고 하늘의 시민권이 그 자리에서 발급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살면서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짓는 죄조차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자, 다음 절 또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명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 자신을 보이며 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러야만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제사장에게 가서 증명받고 정결례를 드려라. 이렇게 정결례를 드려야만이, 증명이 되어야만이 이 나병 환자가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나병이 낫다고 해서 그냥 돌아다니면 다시 추방이 될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나병 환자가 무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결례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자세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증명을 받아서 정상인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닙니다. 이 환자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하면서 외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이 기사가,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이 기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가 나가서,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것을 많이 전파하기 시작하여, 그것은 나병에서 나은 거죠. 많이 전파하기 시작하여 그 일을 널리 퍼뜨림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공개적으로 도시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널리 퍼뜨림으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신의 나병이 완전하게 치유가 된 그 감격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널리 퍼뜨렸죠. 우리가 누가복음 그 다음 절을 봐도 소문이 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그래도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짐으로 큰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하였으나, 마저 16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광야로 물러가 기도하시더라. 네, 그렇습니다. 자, 죄병에서 고침받은 우리들, 이제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낫고 나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자기가 죄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다녔듯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죄병에서 벗어났는지 주변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값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받은, 죄병에서 치유받은 감격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나가서 먼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친구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들은 눈에 보이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는 미디어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 미디어 선교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올바른 교리, 정확한 복음을 전해질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잘못된 교리로 이 구원을 의심하고 구원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침례교회의 이 미디어 선교 콘텐츠는 매우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저도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다가 이 사랑침례교회 미디어 선교에 수혜를 받은 그런 수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 우리 본문에 나오죠?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후에 얼마나 기뻐했을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병과 유사하게 어떤 외모에서 나오는 그 수치스러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자료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모여서 해외로 의료 봉사를 하는 팀에 속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단기 의료 선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은 못 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올해부터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로 가는 곳은 중앙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네팔 이런 곳입니다. 먼저 수술이 가능한 도시에 있는 큰 병원을 접촉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정하고 나면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께서 홍보를 하시죠. 그 도시의 외곽에 있는 의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곳, 그곳에서 정말 힘들게 살죠. 그분들 중에 재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이 재건 수술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수술해주는 그런 일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약 20여 명 정도의 의료진이 3, 4일 정도에 걸쳐서 전신마취가 필요하거나 또 작은 수술까지 다 합쳐서 3, 4일 만에 40개에서 60개의 수술을 소화합니다. 아주 집중적인 수술을 해야죠. 그리고 2, 3일 정도는 치료를 하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집중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련된 성형외과 의사 5명에서 7명, 그리고 성형외과 전공의 레지던트성 있는 저희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2, 3명, 그리고 수술방 간호사 6명에서 7명 정도가 수술에 필요한 모든 재료, 기구, 약품 전부 다 한국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수술을 합니다. 가끔 모 대학병원의 마취과 선생님, 과장님께서 합류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입원을 하잖아요. 입원 환자의 입원비, 치료비, 약값도 저희가 다 지불하고 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일간에 지금 56건의 수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분들을 수술하게 됩니다. 선천성 기형으로 손이 붙은 환자, 손이 아예 붙어 있어요. 아니면 손가락이 6개인 환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상으로 인해서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진 환자들, 또 염산 테러로 얼굴이 반쪽이 다 흘러내렸습니다. 사고로 다친 환자, 안검하수 환자, 또 피부암 상당히 심각하죠. 자, 이런 환자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수술을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을 제가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하십니다. 식사도 하셔야죠. 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제가 소개해드릴 3명의 아이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네팔에서 제가 진료를 했던 11살 된 남자아이입니다. 자, 아이의 성이 따망, 따망이라고 합니다. 따망. 인도의 카스트 신분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네팔에서는 이름만 봐도 계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따망이라는 성은 모두가 천민 계층입니다. 이 얼굴의 화상 흉터 구축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거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음식 먹을 때 질질 흘리죠. 그리고 물을 마실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입이 닫히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질환이 생깁니다. 입안에 지속적인 염증이 생기고 이 소화에 지속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이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진료실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오는 이 아이의 모습은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마치 강제로 끌려 들어오는 원숭이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처참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신 마취를 했을 때 보시면 눈이 100%, 120% 눈이 떠져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눈이 곧 실명하게 되죠. 입이 전혀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하는 것이 눈을 잘 감게 해주고 입을 다물게 해주는 일입니다. 따라서 전층 피부 이식술과 피판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자, 수술 과정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저는 이 환자를 네팔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표정도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입을 다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눈을 감고 입을 다물 수 있는 건 사실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성격이 크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웃기도 하고 말도 잘하고 표정도 편안해 보이고 이 아이의 부모가 말하기를 자, 수술 후에는 점차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뛰어들어오면서 저에게 이렇게 합장하면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자, 화상이 심한 환자에게 피부 이식을 할 경우에 사실은 생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착이 되어도 구축 현상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사는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회복 과정, 더구나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수술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이 아이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성품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볼까요? 자, 5살 된 이 여자아이는 이 선천성 안검하수가 너무 심해서 눈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어요. 계속 땅바닥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더구나 언청이라고 불리우는 구개열, 구순열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놀림감이 되었겠죠. 그래서 저는 앙거마스 교정술 하나 했습니다. 앙거마스 교정술. 비로소 눈을 뜨고 눈을 맞출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시력도 점점 좋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수술 끝나고 이렇게 피자를 줬어요. 이 웃는 모습 너무 예쁘죠? 네, 너무 감사한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저는 이 외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하고 또 자신감을 회복해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다음 환자 한번 보시죠. 자, 캄보디아에서 봤던 환자입니다. 10살 된 이 아이가 이 팔에 있는 혈관종,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옆에서 보면 상당히 두껍게 튀어나와 있고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이 혈관종을 제거하겠다고 혼자서 5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자, 이 캄보디아의 이 어린 아이들이 오전 내내 사실은 노동에 시달립니다. 부모에 의해서 또는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 노역,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 오후에 이 팔을 고쳐보겠다고 5시간을 걸어온 겁니다. 당시 캄보디아에 제가 헤브론 병원에 있었는데 그 헤브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시간이 저녁이었죠.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새워 기다렸습니다. 이 캄보디아가 적도 지방에 매우 더운 지방이지만 밤에는 쌀쌀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여러분 시장에 가면 비닐봉지 있죠? 까만 비닐봉지, 하얀 비닐봉지. 이 비닐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밤에 쌀쌀해지면 비닐봉지를 팔에 찹니다. 이쪽에도 써요. 반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다리에도 씁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쓰고 땅바닥에서 잡니다. 밤을 지새우는 거죠. 이 아이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수술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음 날 수술대 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0살 된 아이를 수술대 이렇게 눕혀 보십시오.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울고 떼쓰고 맞습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수술 준비실에서 아예 살짝 재워서 수술대로 눕힙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올라와서 이렇게 눕고 이 안도의 표정 보이시죠?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겉모습은 너무 멀쩡한 아무 이상이 없지만 사실은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자, 죄병을 오랫동안 앓았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 실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흉측할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환자들은 화상으로 일그러진 자기 얼굴을 고치기 위해서, 또 팔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런 흉측한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걸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다렸습니다. 자, 그렇게 필요한 수술을 받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 죄병에 걸려서 심각하게 훼손된 이 영과 혼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자,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로마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여러분 맞습니까? 네. 자, 요한 1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를 조금 덜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죄를 가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새살이 돋아서 완전한 정상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시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자기 의지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해 주십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칼빈주의가 이야기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없이 저절로 믿게 된다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받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나병 환자가 간절하게 이 병을 고침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먼저 죄병에 걸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침받기를 간절하게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나의 죄값으로 치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의 죄는 이미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치유받은 기쁨, 이 감사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자, 세상의 어떤 병보다 이 심각한 죄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기쁨과 감사함, 치유의 기쁨이죠. 이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